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5편 8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5페이지에 있는 시편 45편 8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왕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5편의 말씀이 이제 고라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의 맞춘 것이라는 표제어를 통해서 이제 이 시편 45편의 시가 왕의 결혼식에 대한 시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시편 45편이 메시아 예언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왕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신부를 그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고, 이제 우리가 8절부터 살펴볼 텐데, 일단 7절까지는 결혼식에 나서는 왕을 찬양하고 축복하는 그 시인의 그 마음들을 쓴 글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8절부터 15절에는 결혼식에 참석한 왕과 왕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신부에 대한 권면, 또 왕에게 인도하는 신부의 아름다운 행렬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몰약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죠? 예수님께 나왔던 동방박사들이 가져왔던 예물 중에 하나죠. 몰약은 나무 껍질, 어떤 나무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나무 껍질로부터 스며 나오는 아라비아산 수지로 만든 것으로 의복이나 사람의 몸에 향료로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향료는 제사나 결혼식 등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였는데, 이 몰약이 매우 비싼 향품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매우 귀한 선물로 그렇게 인식되어졌고, 또 이 몰약이 약재로도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몰약은 이제 왕의 모든 옷과, 그리고 왕이 이제 결혼식을 할 때 의복을 입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향료 중에 하나가 몰약이었고, 또 하나는 침향인데, 백단나무에서 뽑아낸 향기나는 물질이라고 하고요. 이 향료는 보통 일반적으로 편안하게 잠자리를 위해 침대 주위에 뿌리기도 했대요.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초나 이런 걸 켜놓고 자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잠자리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침대 주변에 뿌리기도 했고, 특히 결혼식에 신랑 신부를 위해서 많이 사용했던 향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 침향은 시체가 썩지 않게 그런 작용을 해가지고 미라를 만들 때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개라는 것이 무엇냐면 계피나무와 같은 향기 나는 나무의 껍질을 원료로 사용해서 그렇게 가루 성분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왕의 이 결혼식에 이런 향기가 아주 바라는 그런 재료들을 사용해서 이런 재료들을 사용했다는 것은 결국 왕의 그런 어떤 결혼식의 준비. 그러니까 맨 처음에 향료를 뿌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모든 의복을 다 갖춰 입은 상태에서 향료를 뿌리면 이제 준비가 다 끝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표현은 이제 왕의 모든 결혼식의 준비가 끝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약이라고 되는데, 상하궁이라는 표현은 상하로 만들어진 전체 궁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상하로 장식된 가구나 방들을 가진 궁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하로 다 궁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하로 만들어진 어떤 장식이나 가구나 그렇게 방들로 꾸며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상하궁은 상하가 싸진 않겠죠. 그러니까 상하궁이라는 것은 그만큼 왕궁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 상하궁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결국 왕과 왕비를 위한 궁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답고 호화로운 그 궁궐에서 나오는 현악, 소리, 음악이 결국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겁게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 결혼식에 참여하는 왕의 마음은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즐겁다, 행복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다음에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결혼식 같은 천국잔치에 이르게 되어질 때에 그 우리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는 그런 장면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은혜의 자리임을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해서 예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지금 왕비를 맞이하고 있는데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는 누가 있다고요? 왕들의 딸들이 있대요. 그럼 이 왕들의 딸들은 도대체 누구겠습니까? 이 왕의 딸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고대 근동 시대에는 우리나라의 안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A라는 나라가 힘이 강하면 B라는 나라, C라는 나라, D라는 나라가 자신들에게 이렇게 A라는 나라가 공격해 오지 않도록 자신의 딸들을 왕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 딸들과 결혼하게 해서 정략 결혼을 하게 돼서 그 정략 결혼함을 통해서 자기들이 A라는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 중에서 한 명과 왕비로 맞이하는 진짜 결혼식을 하는 것이고, 그 왕비 이외에도 많은 첩들을 겨누르고 있었고, 이 왕들이 있었다는 이 표현이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왕이 얼마만큼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아무런 힘이 없는 나라의 왕에게 다른 나라의 공주들을 이렇게 보내서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왕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능이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주변국들로 하여금 어떻게 같이 동맹을 맺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자신들의 공주를 보내기도 했고, 그 공주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가까이 하는 여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이 오빌이라는 곳이 금으로 되게 유명한 곳인데요. 오빌이라는 단어가 욕단의 아들의 이름이거든요.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욕단의 아들 이름이 오빌인데 그의 후손들이 살았던 그 지역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위치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어떤 누구도 이제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이 지역이 최상의 가치 있는 금이 많이 생산되었던 곳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오빌의 금이 양으로도 많은 금이 나왔던 곳으로도 유명하지만 순도가 높았던 금으로 유명해요. 그러니까는 이 오빌의 금으로 꾸몄다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비싼 재료를 가지고 화려하게 꾸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왕의 오른쪽에 같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왕후가 지금 결혼식에 서 있는데 능력 있는, 그 당시에 가장 능력 있고 뛰어난 왕 옆에 왕비로 서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요?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값이 비싼 보석이나 그런 것으로 꾸며진 왕비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어떤 천국 혼인잔치에 거하게 되면 그때 우리의 모습은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그 왕의 결혼식의 왕의 것으로 화려하게 차려진 상태에서 그렇게 결혼식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10절 말씀에 보면은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갑자기 왕과 왕비에 대한 결혼식을 얘기하다가 딸이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딸은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왕의 딸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왕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비를 딸이여 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시인이 그 왕후에 대해서 친밀감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 왕비에게 지금 왕후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듣다라는 듣고라는 표현은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다라는 뜻뿐만이 아니라
들은 내용에 동의를 하고 마음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적극적인 의미까지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들었다. 그럼 듣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을 실행하는 것까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보다라는 것은 단순히 보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직시하고 올바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기울이다라는 말은 뻗다, 펼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구부리다, 기울이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귀하고 같이 쓰였잖아요. 귀를 기울이다라는 단어를 품에서 소리가 나는 쪽으로 몸을 이렇게 기울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게 이 시인이 신부에게 지금 교훈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훈적인 이야기를 할 때에 신부가 어떤 자세로 있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신부가 어떤 자세로 자신의 교훈과 자신의 어떤 전달하는 내용을 어떤 식으로 듣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본적인 자세를 듣다, 보다, 귀를 기울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왕비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잊어버려야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왕비는 어떤 왕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왕에게는 여러 명의 여자들이 있었지만 그 여러 명의 여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왕의 딸들이 있겠죠. 다른 나라의 왕의 딸, 공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왕비로 맞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왕비로 온 사람은 다른 나라의 공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다른 나라의 공주 정도면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공주에게 뭐라고 표현하면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려라. 지금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시인이.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당시에는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을 맞이할 때 하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일반 나라와 좀 다르잖아요. 일반 나라에는 여러 우상신을 섬기는 나라였잖아요. 문화가 되게 다채롭고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좀 독특하죠. 이스라엘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죠? 그냥 유일신인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문화예요. 근데 이방신을 섬기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이방 여인이 우상을 들고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결혼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스라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하냐면 과거 전의 모든 문화와 풍습들을 다 버리고 와야 되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왕이 다스리지만 왕 위에 누가 계세요? 왕은 누구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실질적인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이 지금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왕에게 시집 오는 왕비는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섬겼던 이방인인데 자기가 섬겼던 모든 문화와 관습과 풍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이 이스라엘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하고 순응할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 전제로 깔려 있어야 이 결혼식이 온전히 성립될 수 있단 말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선택된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죠? 우리는 이방인들이었거든요. 그 이방인들인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에 결혼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태로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즐겼던 거, 세상에서 좋아했던 거, 세상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이제 그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그 신랑 되신 그분에게 내 뜻과 내 모든 마음을 맞춰서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다짐한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신랑으로 모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당연한 본분이라고 우리가 말씀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름다움의 표현은 단순히 외모적인 것도 물론 아름다웠겠죠. 한 나라의 공주였는데 얼마나 많이 꾸미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았겠어요. 근데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다 라는 여기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외모적인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으로서, 신부로서, 내가 신부로서 신랑의 뜻에 합해서 그와 함께 아름다운 한 가정을 이루겠다. 그 내면의 섬김과 그 신랑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이 결혼식이 온전한 결혼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하신 분도 있고, 결혼하실 분, 성장해서 결혼하실 분도 있지만, 우리가 서로 결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네가 좋으니까 내가 좋으니까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그런 어떤 단순한 에로틱적인 사랑으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신뢰와 신뢰가 맞아서 평생을 함께한 반려자가 함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반려자와 함께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에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무엇이죠? 믿음과 신뢰가 깔려야 돼요. 믿음과 신뢰가 없이는 우리는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믿음과 신뢰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섬기며 도와주는 어떤 공동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허락하신 기본 단위인 그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내가 그냥 외모적으로 상대에게 마음에 드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내면이 상대와 함께 마음을 맞추고 그와 함께 하기 위한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이 신부가 철저하게 신랑 되신 왕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며 순종하며 그와 함께 사랑을 나누겠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 있겠죠. 그렇게 함께 서로가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 무슨 일이었냐? 왕이 왕비를 더 사랑하고 사모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어떻게 할지라고요?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 오늘날에는 남성과 여성의 신분이 동일한 위치에 있었지만 고대 근동시에는 남자의 권위가 여자의 권위보다 훨씬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가장은 남자였고 그 가장의 가장 대표자도 남자였고 여자들은 사실은 거기에서 도와주는 역할만 할 수 있었지 전면에 나서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당시에 신부들은 철저하게 어떻게 하면 남편을 주인으로 삼아서 그 남편을 적극적으로 잘 섬기는 게 다른 신부로서의 도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신부로서 우리 자신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모든 것을 표현하면서 그렇게 내 삶을 그리스도를 끌어들여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내가 그 그리스도를 쫓아서 그리스도가 명령하는 대로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그 길에 함께 동참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가치관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 여기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리스도가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리스도가 진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물론 후자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관심사는 우리의 남편이신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고 그 뜻에 준행하려고 하는 게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두로에 따른 신부를 얘기하는데 두로의 딸이라는 것은 두로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이 두로라는 지역이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이 문화적으로 무역을 많이 해서 아주 상업으로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두로의 딸이라는 것이 왕비를 가르칠 수도 있는데 두로의 딸이라는 표현은 딸은 그 지역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로의 딸은 이라는 표현은 그 두로 지역 사람 여인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여인들이 무엇을 해요? 예물을 드린다고요. 누구에게요? 이 왕과 왕비의 결혼식에 찾아와서 축하의 예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 여러 나라에서 예물이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여러 나라에서 예물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두로라는 지역을 이제 콕 집어서 이야기한 것은 그 당시에 가장 부유한 나라가 부유한 도시가 두로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에 부한 자는 그만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많은 능력이 있겠죠. 힘도 있고 권력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자도 어떻게 한다고요? 내 얼굴이니까 결국 누구예요? 왕비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왕비의 얼굴을 보려고 할까요? 왜 백성 중에 부유하고 재물 있고 능력 있는 자가 왜 왕비의 얼굴을 보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왕비가 왕과 결혼을 했잖아요. 왕과 결혼을 했으면 이 왕비도 신분적으로 능력적으로 그 능력치가 올라가는 거죠.
왕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왕비가 예전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힘없는 나라의 한낱 왕비에 불과할 수도 있고 어떤 여인에 불과할 수도 있겠지만 이 왕과 결혼하는 순간 이 여인의 신분과 그 능력과 직위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비에게 무엇인가라도 얻어내고자 하는 마음에 능력 있는 백성들이 찾아와서 얼굴을 보고 부탁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 왕비에게 예물을 드려서 그 눈에 띄어서 자기들이 그 능력에 어떤 것이라도 얻어낼 수 있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 왕비의 능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왕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 능력 안에서 이 왕비가 누릴 수 있는 어떤 호화로움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분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미천한 것일 수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닌 거예요. 지극히 연약한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랑 대신 그 신랑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등극할 신랑이고요. 그 신랑이 우리가 신부로 선다는 것은 훨씬 우리에게 지위적으로 이렇게 미천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훨씬 존중받고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설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져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고, 13절 말씀에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왕의 딸이라는 표현은 왕비를 이야기하는 건데, 원래는 이방 왕의 딸이라는 것은 왕비를 얘기하는 건데, 원래 그 왕비가 다른 나라 왕의 딸이었잖아요. 그래서 왕의 딸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궁중에서 이 나라에서 지금 이 왕이 능력이 있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이지 않습니까? 그 왕의 궁정에서 모든 영화를 이 왕비가 다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의 옷은 무엇으로 수놓았다고요? 금으로 다 수놓았다. 그렇게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내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는 그것을 다 누리는데 한계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면 그 영화로운 그 천국에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결혼식에는 어떻게 결혼식이 이루어지냐면은 이제 신부가 집에 가 있으면 신랑과 그 친구들이 신부를 찾아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돌아올 때에 신부 친구들도 들러리로 올 수 있고, 신부가 높은 신분이면 그 높은 신분의 신부를 섬겨주는 종들이 있겠죠. 시종들도 같이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결혼식에 참여해서 축하해주고 돌아가겠지만 그 신부의 시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같이 그 왕에게 종속된 존재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때 이 결혼식에 많은 옷을 수놓아 입은 그는 왕께로, 이제 신부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고 그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함께 종속되어 지는데, 그렇게 함께 결혼식에 참여해서 이 왕과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그러니까 어떤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 이방인들인데 그 이방인들이 이제 왕과 결혼하면서 그 왕국에 들어갈 때는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들어간다고요? 괴롭고 슬프고 왜 끌려가냐 이런 마음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그 모든 길을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궁정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단순히 우리가 혼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떻게 해요? 나를 인도하고 이끌어주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 보냄받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매일 괴롭고 힘든 게 아니라 그 길 속에 무엇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참된 기쁨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참된 즐거움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줘서 그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어디를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에는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왕의 나라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왕의 아들들이 계속 대대로 왕의 조상들이라는 것은 결국 왕위를 계속 계승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짐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라. 그러니까 계속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되고 자신의 아들을 또 새로운 왕으로 삼고 자신의 아들을 또 새로운 왕으로 삼으면서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다시 다스리는 그 왕으로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의 이치는 영원한 것이지 단회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나라의 영원한 신부로서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이 시인이 시를 기록한 이유에 대해 쓰고 있죠.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원래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길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만민이 찬양해야 할 마땅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이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삶으로 각자의 삶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속에서 벗어나서 왕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고 그 왕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 왕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신분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부족하고 연약한 뿐이겠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영화로운 왕의 신부들로 변화되어져서 그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 나라가 영원히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 기쁨 가운데 평강 가운데 안식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비록 조금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으며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